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 위에 생명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유한한 생명까지도 기꺼이 던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은 잠시 잠깐인 것을 알기에 영생을 얻고자 모든 것을 바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라고 하셨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이상적 국가상을 그린 명저인 유토피아를 쓴 인물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입니다. 모어는 1478년 영국 런던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 명문인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아버지의 요구로 법률가가 되고자 링컨 법학원에 재입학하였습니다. 모어는 대학 재학 중에 대륙의 르네상스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네덜란드 출신의 르네상스 최대의 인문주의자로 손꼽히는 수도사 에라스무스와 친교를 맺었는데 에라스무스가 쓴 유명한 우신예찬, 즉 어리석은 신에 대한 예찬으로 카톨릭 교회에 대해 인문주의적 풍자를 하며 소박한 신앙심의 부활과 동시에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인간상의 회복을 주장한 책도 토마스 모어의 집에 묵으면서 쓴 것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대학 졸업 이후 변호사가 되었고 의회에도 진출하여 주류 영국 사회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어는 한때 교구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는 생각도 하였지만 그를 지도했던 신부는 그의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만류하였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진정한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당시 영국의 사회학을 통렬히 비판하고 이상적 사회상을 묘사한 유토피아를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모어의 명성도 날로 높아만 갔습니다. 백성들은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그를 사랑했고 영국 국왕 헨리 8세도 그를 크게 신임했습니다. 헨리 8세는 프랑스와의 화친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중책을 그에게 맡겼으며 그는 그때마다 성공적으로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마침내 토마스 모어는 1529년 10월 영국의 재상이 되었는데 이는 국왕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자리로 그는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예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국왕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을 버리고 궁녀인 앤블린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모어는 국왕의 이혼을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모어는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마침내 국왕 헨리 8세는 이혼을 하였고 자신이 수장이 되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를 세웠습니다. 국왕에게 끊임없이 반대하는 토머스 모어는 이제 왕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어의 정치적 정적들도
여러 가지 모략으로 그에게 역적의 죄목을 씌웠습니다. 결국 토머스 모어는 체포되어 런던탑에 구금되었고 재산도 몰수당했으며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데 딸과 부인까지 와서 모어에게 마음을 돌릴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모어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양심을 어겨서 국왕의 비행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면한다 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 동안 더 재미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겠소? 부인이 대답하기를 한 20년쯤. 모어는 부인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20년쯤이요? 그래, 그것 더 살려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보를 당해도 좋단 말이요.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일 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1535년 7월 1일에 토머스 모어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형의 집행은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단두대에 선 모어가 최후 진술을 하기를 그 옛날 스테반을 돌로 치던 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스테반과 사울, 곧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나를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형제가 되어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위해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모어가 죽은 지 정확히 400년이 지난 1935년 교황 비오 11세는 모어를 순교자로 시성하였고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를 정치가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이 땅 위의 불의에 눈 감고 권력에 야합하여 잠시 사는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더욱 두려워하여 영생을 얻고자 진리를 붙잡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은 자답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유한한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순교까지 하였던 토마스 모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남녀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